질 수 없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가면 늘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구나, 나는 어머니구나 라는 것을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머니로서 서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에 아버지로 못 살고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로 살겠노라, 어머니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경기도 연천에 수해가 나서 자원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배 한 명이 유행성 출혈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 정도 고열이면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텐데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그 연약했던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다시금 학교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이기에,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머니이기에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 세워 주셨을까요? 그러면 집사님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권사님들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권사입니다. 권사님들 여기하고 여기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로 나가야지, 아니면 볼리비아로 나가야지만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그것은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구나 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서 있어야 될, 일어서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 성도의 직분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환호성은 홍해바다를 만나면서 끊어져 버립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를 봐도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옆을 봐도 어디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홍해바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끔 도와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근데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이라고 있는 것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졌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마시게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힘든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참 많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그 삶을 다시 돌아가서 살라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다시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나온 삶을 보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래? 그렇게 좋았니? 예 하나님, 너 그럼 출애굽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이 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긴 했지만 다시금 돌아가라면 그때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눈물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었기에 무릎을 꿇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을, 그 힘든 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일어나 행군하고 있을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한 명, 두 명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고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좀 같이 가. 야, 나도 힘들어. 건들지 마. 그냥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그런 상황입니다. 얘야, 나 힘드니까 너 먼저 가라. 나는 조금 쉬었다 갈란다. 그래요, 아버지? 그럼 저 앞에서 만나요? 뒤에서 천천히 아버지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뒤에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대는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걸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소리치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뒤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해서 걷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아말렉이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손 좀 잡아달라고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말렉에 의해서 사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좀 더 쉬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 아말렉이 와서 다시 만날 그 기회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전쟁터라지만 아무 힘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말렉은 그들을 가차없이 도륙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그 약한 것들을 아말렉이 진멸하였다라고, 아말렉이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말렉을 이 땅에서 살려두지 말라고. 아무리 전쟁터라지만 지쳐있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승냥이처럼 노린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옛날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신의 믿음의 강을 하나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무릎 꿇으라 이야기합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는 평안하겠지 생각하면 또다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자 놔둬도 지치고 힘든데, 건드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막 달래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가 지치고 답답할 때는 평화를 깨트리는 독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였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일이었는데 삶에 지치고 공고해지니 받아줄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지쳤다고 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쳐있기에 사정이 어렵기에 그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짓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오늘 또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달려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약한 부분들을 강함으로 채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쳐있던 영혼들을 손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지친 것이 아니라 힘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채워서 마귀가 달려들지 못하게, 쟤들은 약한 애들이 아니야, 내가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어 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약함을 채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부족한 거, 내 불평 다 받아줬는데 그래서 나는 안 아프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투정, 불평, 원망 다 받아주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한테 모든 것 다 쏟아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받아주기만 했네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약한 내 남편 내가 보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남편한테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약하면 버리고 필요 없으면 나가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랑하는 내 남편, 나 때문에 연약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 약함을 보듬고 가겠노라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한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헤어질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여서 정말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울고 기도하던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힘들어하는 내 남편 버리고 나가서 살려고 그래.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연약한 내 남편 버리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함께 울던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힘쓰고 애쓴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만 참아주십시오. 20년 뒤에 그 힘쓴 거 애쓴 거 저희들이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눈의 눈물 다 닦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연약해 보이던 남편이 지금은 너무나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해 보이던 남편이 지금은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기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약한 것들, 두려운 것들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약한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고 부족한 그 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였을 때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을 꼭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의 약함 가운데 성령이 채워지기를 우리 기도하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 약한 부분을 채워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잡아가두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만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조차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약한 부분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형조차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만 놔둬도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도망이라도 가지요. 힘이 있으면 맞서 싸우기라도 하지요. 근데 힘이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서럽고 원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내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만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 지쳐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 피곤함과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자 이스라엘이 지고,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아,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끔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만나와 배출하기로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쓴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그 쓴물을 달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은 단순히 그냥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 모세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든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약하여서 손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요, 그런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손을 들어서 간신히 이기고 있는데 아니 왜 손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왜 손을 내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쳐있는 모세의 손을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받쳐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모세의 연약함을 아론과 훌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으로 채우셨다면 모세의 연약함을 아론과 훌이 채워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아말렉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내 남편의 약함을, 내 아내의 약함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대한교회의 약함을 보셨습니까? 약함을 보셨다면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아론과 훌을 택하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약함을 내쳐버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약함을 보고 두 손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손 들고 모든 약함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양교회 공동체로 묶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모세가 되든지 아론과 훌이 되든지 두 손을 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서로 힘들어 눈물을 흘리던 집사님 부부는 이제 두 손 꼭 잡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어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마음 다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아직 사업의 길들이 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뜻하지도 않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업의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열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아말렉은 여김없이 공격하며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두 손 들 때 아말렉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나 혼자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부서마다, 모든 기관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정이 교회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묶였던 자리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지 못한 자리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남선교회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은 모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론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약함이 강함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자가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남선교회원 여러분,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